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은 주의로 5일 동안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악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파는 악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이 두 가지 악을 다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주님이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악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악을 멸하시고 이 두 가지 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내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이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 죄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죄를 멸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해 주시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이미 해방했고 그 죄를 멸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멸하여서 이기는 자가 돼. 이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을 주님을 의지하여 다 뽑아버리면 주님께 행복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행복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파지 않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행복이라는 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들으면 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고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꺼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걸 깨닫고 의로움이라는 걸 깨닫고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이라는 걸 깨닫고 영생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게 행복이 되어 있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이에요.
아우, 난 저 말씀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왜? 아직도 율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아도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행복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가지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분들은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가지 않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 됐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주아빌의 구원을 그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쁨이라는 것까지도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이미 기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은혜인 것도 알고 사랑인 것도 알고 능력인 것도 알고 거룩함이라는 것도 알고 의로움이라는 것도 알고 선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알고 기쁨이라는 것도 알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조건 기뻐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된 사실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거룩함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의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선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에 영광이 된 것이고 이 영광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영광이 되어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체험을 해야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에 이른다는 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된 것만 안다고 이게 탄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임신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결국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이 뭐예요? 결국 영생에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게 영광이고 이 영광이 바로 영생에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영생에 이른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을 알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기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영광이 바로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탄생하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고 있습니까? 이 탄생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게 영광 단계까지 다 들어가게,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저 말씀은 뭐예요? 영생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탄생하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로 시작하여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대개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나 증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는 사랑이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한 수년 전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생겼느냐 하면은 아영이한테 생긴 거예요. 아영이를 어렸을 때 이제 뭐 한 달 정도 집에서 이제 봤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예라가 갓난애기 때 못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짓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아영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 애틋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딸하고 아영이하고 저런 사랑을 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서로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전화하고 뭐 화상으로 통화하고 매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이런 상대가 있어요? 이게 아내가 돼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남편이 돼 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가 되었다면 얼마나 이게 좋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랑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런 말씀을 아예 사랑할 생각도 안 해요. 왜? 이 말씀을 사랑하면 자기는 손해를 보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아니 억지로 오리 가자는 것도 아주 무리한 짓인데 거기다 십리까지 더 가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면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면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 위에 나도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으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순종하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위대한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깨달으면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이 순종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안다면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을 안다면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뭐예요? 아니, 관심이 없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관심을 갖게 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건 뭐예요? 관심이 없었죠. 여러분, 관심 없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하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지껏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뭐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룩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빼놓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 인도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찍고. 근데 이것도 뭐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함, 의롭고 선, 행복, 기쁨, 영생이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관심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에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교회 그냥 직분자들이나 이거라는 거죠. 우리 같은 평신도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해야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 이게 뭐 길거리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평상시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기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 영생
아니 이걸 아는데 어떻게 무관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관심할 수밖에 없고, 관심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긴박한 시기에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과 이미 친구가 되어 있는 신자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신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 휴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세상과 이미 친구가 되어 있거나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자기의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지 간음하는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죄와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게 하여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을 배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이 간음하는 주님의 신부들은요, 일단 남겨주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환란 가운데 뭐예요?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요,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요, 분명히 이거 받으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아유 지옥이고 뭐고 내가 지금 살아야지, 이걸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남겨져도 빨리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이 3년 반 지나면 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죽는 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와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야지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원수로 지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하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원수로 지낸다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맞선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매일이 염려거리인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주님이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멸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원수들은 멸하고 자기 신부들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자기 신부들은 데리고 가고 간음하는 주님의 신부들은 다 남겨져서 멸망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이미 친구가 되어 있거나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기에 간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아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 곧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원수답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리어 사랑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과 원수로 지냅니까? 아니면 친구로, 아니면 종으로 지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과 친구로 아니면 종으로 지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에 아직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과 간음함으로 죄와 사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간음하는 신부가 되어 있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러 온다니까는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멸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휴거될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원수와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말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죄와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되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계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랑인 것을 모르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인 것을 알고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주님과 원수가 아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부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알기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모르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원수인지 신부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원수인지 신부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는 뭐예요? 아무리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예요?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원수는 안겨져요.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원수입니까? 신부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모르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알기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만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인 것이 믿어지셨다면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런 성도들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떠한지만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맛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뭐예요? 빨리 주님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는 사람, 아이고 주님 아직 나 멀었어요. 조금 좀 시간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진 분들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